네, 날이 많이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교차가 커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날이 진짜 추워졌죠. 비 한 번 왔는데 온도가 막 뚝 떨어져가지고 네,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가벼운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서 좀 살 것 같긴 합니다. 요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요나의 이야기가 또 이제 잊지 않고 앞으로 잘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 것이 있는데 이제 종종 이 요나에 관하여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요나가 진짜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요나서의 이야기가 하나의 썰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요나는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썰이나 우화일까요? 썰이요? 네, 아마 큰 물고기 때문에 이제 큰 물고기에 먹힌 것 때문에 좀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나의 이야기는 우화나 썰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실존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의 14장에 보면은 이제 요나의 출현이 써져 있어요. 이제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분열 왕국 시대이기도 하고 실제로 왕조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을 잘 기록해 놔야 돼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도 요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것을 언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써져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썰이나 우화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언급하셨을까? 여튼 요나의 실존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좀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했죠? 네, 니느웨로 이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는 어떤 땅일까, 어떤 곳일까? 요나는 니느웨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는 하나의 도시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는 너무나도 악하고 문란하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잔인한 이제 나라 제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가 또 통치하려고 하고 침략하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곳으로 가장 악한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고 그래서 도망칩니다. 어떻게 도망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시스, 지금 어디였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네, 잘 기억하시나요? 스페인이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스페인을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마주했죠. 풍랑을 마주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배에 타면 안 될 사람이 좀 탄 것 같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무슨 일을 했나요?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잘못된 것인가를 확인을 했는데 요나가 이렇게 뽑혔습니다. 요나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이 요나를 집어 던져야 자기네들이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나를 바깥으로 집어 던지죠.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만약에 바닷속에 요나가 빠졌으면은 그대로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삼켰어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아닌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는 회개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가 올바른 회개였나요? 좋은 회개였나요? 아니었죠.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니느웨로 다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요나는 정말 가기 싫었던 어디로 가나요? 니느웨로 갑니다. 정말 가기 싫었던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이 하나님께까지 달하였으니 가서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너네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야. 너네 40일 지나면 다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 니느웨 성읍은 너무나도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3일 동안 다 돌아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데 하루만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요나의 진심이었던 거죠. 너희들은 곧 무너질 거야. 너희들은 곧 망할 거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는 그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멸망하고 사라지길 원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말하고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라 라고 생각했을 것 같던 그 요나. 그런데 그 니느웨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뿐만인 회개가 아니라 이 일을 약간 국가의 재난 상황처럼 여겨요.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떠나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어로 슈브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이제 이 일을 안 해, 이 악한 길에서 난 떠날 거야, 나는 이제 이거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곳에서 돌이켜서 내가 나간다, 떠나간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어 원어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함에서 이제는 완전히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나옵니다. 이 돌이켰다는 것도 똑같이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니느웨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완전히 돌이켜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우려하던 상황, 정말 제발 진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 절대 가기 싫었던 니느웨에 갔는데,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기도를.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요나가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악을 행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적어도 선지자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궁무진하군요. 역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살리시고,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적어도 요나가 진짜 선지자라면 좋아해야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 니느웨 안 가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내리지 않을 줄 난 알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냥 이럴 거면 저를 죽이세요, 나는 이 꼬라지 절대 못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는 너무 화내고 막 분해요. 이 망할, 죄송해요 이 악한 자들, 이 사라져야 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 이 죽어야 마땅한 이 나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는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차라리 나 그 꼴 못 보겠으니까는 나를 그냥 죽여달라. 죽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눈 감아야지 그 모습을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요나는요, 이제서야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야기한 것도 요나의 정말 진짜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니느웨에 와서 그들에게 외친 것도 진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다고 화를 내면서 내가 이 인간들 회개하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간다고 했는데 결국 기어코 하나님이 나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그 꼴 눈에 보게 하니까 요나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화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막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이 꼴 보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너가 화내는 거 맞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 진짜 선진자인데 야, 얘네들이 회개하면 너가 좋아해야지, 너 진짜 화내는 거 맞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는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 구절을 제 개인적으로 묵상했을 때는 마음이 좀 아픈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화내고 차라리 죽여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악했던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자는 하나님께 따지고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악을 행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선지자로 세움받았던 그 요나를 보시면서 자기를 밉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도 뭐 다양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가 화내는 거 정말 이게 맞는 일이냐고. 여러분, 이렇듯 4절까지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생각이 애초에 없어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는 굳이 알려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딱 쫄딱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이게 화내는 거 너가 맞아? 라고 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하나님이 너가 화내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사람이 질문을 했으면 답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요, 네 맞아요 뭐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냥 짐 싸들고 뭐라고 나오냐면 성읍에서 뭐라고 해요? 나가요. 그렇게 정말 마음 막 잡고 간 니느웨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그 꼴을 보고 성읍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했을까? 요나가 약간 뭐 이미지를 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나가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 성읍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40일 동안 분명히 요나는 기다리고 죽치고 있었을 거다. 언젠가는 요나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용서해 주시는 걸까? 정말 이들을 살리시는 걸까? 분명히 어쩌면 망하지 않을까? 정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아마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나가고 또 성읍에서 나갔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거기가 망할 때 멸망을 하고 재앙이 내릴 때 자기가 그 안에 있으면은 자기도 죽을까봐 일단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까요? 왜 또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지. 그렇죠? 어떻게든 니느웨에 넣어놨는데 그 꼴을 보고 또 니느웨를 바로 탈출합니다.
왜 저런 행동을 취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결국 성읍에서 나가가지고 동쪽 성읍 한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이 꼴을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도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책짓질할 수도 있고 요나의 정신 차려라 할 수도 있고 어떠한 풍랑을 일으키든 뭘 일으키든 다시 니느웨로 넣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향해 뭘 만들어 주셨냐면은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박넝쿨을 만들어주시고 가리게 하셔서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해주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니느웨는 정말 더웠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니느웨 땅은 현재 이라크라는 나라의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라크라는 나라의 지역은 여름의 평균 온도가 42도예요. 우리 여름에도 34도, 5도 가면은 올여름 진짜 죽을 뻔했죠.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42도면 얼마나 더울까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막화된 지역에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초막을 치고 앉아서 그 꼴을 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듣는 요나를 향해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고,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있나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넝쿨을 만들어주시고 가리게 하셔서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해주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박넝쿨은요, 주로 사막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성장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박넝쿨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자라고 그게 자라서 어쨌든 요나의 머리에 이렇게 덮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행동을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 아이 같은 모습이 나와요.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요나가 6절 하반절 띄워주시죠. 요나가 뭐라고 나와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짜증내고 나 그냥 죽을래요 막 했던 그 요나가, 그 더워서 너무 힘들었던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박넝쿨이야 라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짠 하고 만들어 주니까는 요나는 갑자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네.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도 좋았을 거고, 자신이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저 니느웨 성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네, 여러분 그려주시나요? 야, 박넝쿨이야 하고 이렇게 짠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심지어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해가 뜰 때에 심지어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요나의 머리에 이제 해가 이렇게 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는 기력을 잃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했던 요나가 이제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넝쿨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러니까 또 이제 예전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니느웨 오기 싫었던 거 왔는데 이 박넝쿨 또 사라지게 해놓고 아무것도 나한테 주지 않고 내가 이 태양볕 아래서 저거 이거 봐야 되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고 나를 없애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넝쿨을 주셨을 때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을 때는 언제고, 박넝쿨이 사라지니 바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화내고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요나는 진짜 이런 말씀 쓰면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정말 개삐졌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 이거 지금 회개하는 거 그거 보고 성내는 게 맞아? 화내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동쪽 성읍을 나가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사라진 거 보고 요나가 또 나 죽여달라고 하니까, 야, 너 박넝쿨 때문에 또 죽여달라고 화내는 거 맞아?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내가 화나서 죽을 지경이다. 그냥 죽이라. 왜 자꾸 이런 거 반복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고 내가 이 꼴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 심지어 자신이 처해진 이 상황까지 덥고 막 화나고 짜증나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던 이 니느웨에서는 자기에게 좋은 것은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요나가. 그렇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그 회개하는 거 보죠. 날씨 덥죠. 박넝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날 사라지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해주죠.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이곳에 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딱 하나도,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화내는 거 맞아요. 화내는 거 맞으니 내가 화내서 그냥 화나서 죽을게요.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10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수고하지도 않아. 그 박넝쿨 너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너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너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죽어버린 이 박넝쿨을 너는 그렇게 아끼는데, 이 박넝쿨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막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짐승들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죽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나서의 마지막이에요. 요나서는 이렇게 마무리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잘 보면은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요나의 대답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요나서는 그냥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다면, 만약 정말 그 이유라면은요, 요나서는 딱 3장이면 족합니다. 그렇죠? 3장에서 딱 끝내야 맞아요. 왜냐면은 니느웨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복시키시고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 살았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굳이 4장까지 넘어올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4장은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왜 4장을 요나가 썼을까요?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4장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요나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실. 그렇다는 것은 이 요나서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요나의 모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뭐예요? 첫 번째로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 일은 옳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것을 드린다 하였고 주를 바라본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신앙은 이래요 라고 고백한 게 요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니느웨로 와서 뭘 했나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3일이 걸려야 하는 것을 하루 만에 돌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이 생각한 말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정의 내려버려요. 내 생각과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을 넘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리고 뭐예요? 요나는 그 모습을 또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초막을 만들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있을 곳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요나는 너무 기뻤고 행복했지만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요나는 너무 화가 나 다시 한번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 잘 보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요나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 신앙, 내 마음,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순간 모든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 사고에 잡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생각, 관점, 마음, 바라고 원하는 것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는 너무 싫어서 가지 않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살길 원해서 하나님을 보겠다 이야기를 했고 니느웨에 갔지만 그들의 회개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저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화내고 성냈던 거죠. 박넝쿨이 생겼을 때 자신이 있는 곳에 그늘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박넝쿨이 사라지니 자신의 몸이 뜨거움을 느끼고 너무 덥고 짜증나니 그냥 자신을 죽여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모든 순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느꼈습니다. 자기가 이해되어야 하는 일들을 했어야만 했고 자기의 마음이 다르다면 틀리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차라리 죽여달라 이야기하잖아요. 들을 생각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아갔을 때 그런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냐는 거예요. 처음에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은 니느웨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니느웨를 살리실 거면 요나 선택하지 않으셨어도 돼요. 사실 이해하시나요? 굳이 요나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니느웨 백성들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선지자 그냥 세우셔서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잘 가는 사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을 때 그냥 잘 외치는 자,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보내셨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니느웨가 정말 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니느웨가 목적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 듣지 않는, 그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요나를 왜 하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를 보냈냐는 거예요. 니느웨를 정말 싫어하는 요나를 왜 그곳으로 보낸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뭐냐면 요나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했던 거예요. 요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을 선지자로 세운 그 요나에게 주시길 원했던 거고, 그 이전에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1장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오늘 4장 마지막 구절까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잘 보시면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요나가 그렇게 등지고 나아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그를 따라가고 그를 추격하고 그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서를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계속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그 인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가서 그를 죽음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결국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요나였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거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요나에게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고, 그러나 박넝쿨이 다음에 사라지니까 화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 요나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해가 뜰 때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비하셨답니다. 예비하셨다는 게 반복이 돼요. 예비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미리 이 일들을 알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갑작스럽게 요나가 하나님의 예상 범위 밖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도 당황해 하시면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물고기를 준비해 놓던지, 갑자기 요나가 그곳에서 나가가지고 정말 태양이 내려지는 그곳에서 더워하시는 것을 보고 당황하시며 어떻게 하지? 일단 박넝쿨이라도 만들어 볼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박넝쿨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나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벌레, 여러분, 그 작은 벌레까지도 예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누구 위해서요? 요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 작은 벌레 하나, 그 박넝쿨 갉아먹는 그 벌레 하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람도 예비하셨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심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나를 등지고 돌아서도 내가 너를 끝까지 찾아갈 것이고 끝까지 붙들 것이고 끝까지 사랑할 거다. 요나가 그렇게 싫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도 요나를 붙잡고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셔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그 마음을 넘어서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영혼을 향한 선지자 요나의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의 눈을 허락하신 거고 온전한 선지자로 세워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요나의 삶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만을 갈 때가 자주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도 우리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기준과 내가 생각한 대로의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신앙으로 남의 생각을 판단하고 남의 신앙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너 그 신앙 이 믿음 없는 자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네한테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요나도 저 악한 사람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여길 때가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나요? 세상에 악함이 너무 많은데 저 사람도 언제 죽나, 진짜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한다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밉다고, 내 인생 살겠다고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나 한 명 살리겠다고 달려오셔서 물고기 예비하셔서 그 작은 벌레 예비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또 앉히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또 보내시고 여러분들 말씀 듣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리입니다. 예배하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듣고 일주일 또 살아가게 하시고 힘든 자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무나도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박넝쿨 예배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박넝쿨 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거 좋다고 또 갈 때에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이거 무슨 일이냐고 했을 때도 그럼에도 또 예배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때론 내가 말한 그 길에서 너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요나를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를 안아주셨고 요나를 품에 안으시고 계속해서 갔던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 우린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그 마음을 받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물이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는 이 요나서는 여러분 열린 결말입니다. 다양한 관점의 모습과 또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잔잔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지 좀 더 마음 다해서 기도하기 소망할 때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돌아섰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의 관점과 내 모습과 그냥 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길 소망하고, 하나님 나를 그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고 하나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특별한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가라며 가셨을 때 가지 않았을 때도 있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나의 분에 못 이겨서, 나의 화에 못 이겨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고, 나의 마음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 나의 생각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박렁쿨이 사라졌을 때에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화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과 내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함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시선이 나의 연약한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과 시선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나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나의 가정이 있고 나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정 가운데 예비 자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주 동안의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뜻에서는 그 일이 이해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뒤돌아섰던 그 요나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물고기를 죽을 것 같은 그 요나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 순간에 물고기를 예배하시고 박넝쿨도 예배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붙드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나는 이 땅을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친구들을 위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나는 그곳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때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을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